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만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2번째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손발이 묶인 것 같이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성도 간의 교제를 멀리하게 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유로교회에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함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도하며 함께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국에서 애쓰며 힘들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의 어려움으로 출국조차 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사명 감당기 위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출국을 했으나 추방의 위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힘 주시옵소서. 후방에 있는 우리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주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연일되는 더위에 참 많이 힘드시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계절기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제 입추가 되었는데 조금 저녁 날씨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코로나 델타 변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신앙이 연약해지고 또 미혹을 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개인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새로운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전엔 예배자가 19명까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은 참 많이 어렵죠.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이 작은 물질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인생을 치유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22장 4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요. 지금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어요. 이제 맥추절 절기가 끝났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사도들은 자기 고향 갈릴리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들 역시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을 해요. 왕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매일 삼시는 이제 해 뜨고 나서 3시간이 지난 9시, 그리고 6시 정오를 얘기해요. 12시.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던 이 9시, 오후 3시를 정하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하루에 꼭 1시간 정도는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작정하라고 기도해도 집에 계시면 어떠죠? 전화할 일도 생기고 TV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손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잘 기도를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낮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해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사람이 갔다 그래요. 성경에는 반드시 어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또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는 언제나 2사람 이상 그런 다수의 숫자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둘이라는 숫자 때문이에요. 둘이라는 숫자. 유대 사회에서 또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은 한 명이 아무리 중요한 걸 봤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꼭 2명 이상이 봐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매우 중요한 어떤 사건에는 2명 또는 3명이 함께 가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죠? 둘씩 이렇게 길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2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장애를 가진 분도 매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을 해서 그 얻은 돈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이 성전까지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이 성전 미문이라는 문 앞에 내려놓고 가게 되었어요.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름다울 미자, 이제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 문이 굉장히 외관상으로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을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고린도 지방에서 나오는 황동, 우리가 말하는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웅장한 문인데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보다 더 비쌌대요. 그런 이 황동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문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미문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성전문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날마다 이 미문 앞에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성전문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스러운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미문과 구걸을 하는 그런 장애인. 여러분, 성경은 이 둘을 슬쩍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도와줄 것을 간청을 해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이 구걸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손을 벌려서, 손을 펴고 손을 벌려서 여기에 무엇인가를 놔달라고 간청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가죠. 이 사람이 앉아서 사람이 지나가면 손을 뻗어서 손을 벌리고 여기 뭔가 좀 놔주세요, 여기 뭔가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많은 예배자가 출입하는 그 성전 입구에서 이 사람은 신앙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고 메어서 성전 문 앞에 갖다 놨지만 예배자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앉혀져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수없이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그것에 참여한 많은 청중들 가운데도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선거 때가 되면 이런 문자가 자주 들어와요. 목사님, 지금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후보,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여러분, 제가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아요. 벌써 대통령 후보로 나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요. 제가 살던 부산에 있던 제 모교회도 부산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드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찍 밖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에게 피켓을 들고 부산시장 후보 아무개 장로, 해운대 국회의원 후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 피켓을 들고 그 사람들이 서 있어. 예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 향해서 서 있어. 그분들은 교회에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가 오늘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못 걷는 장애인도 성전에 나왔지만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거린이 왜 하필 이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인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한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외식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체면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매우 비슷해요. 체면, 이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 허영심. 우리와 매우 비슷한 개념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 길목에 앉아있는 거린들을 볼 때 정말 마음에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 구제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동전을 정그랑하고 던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성전에 헌금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했지만, 그들은 이 허영심, 체면 문화 때문에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적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얻고자, 오늘도 무엇을 얻고자 하여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의미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게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와가지고 처음으로 오늘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거린을 만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왔어요. 그제도 왔어요. 매일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도 왔어요. 늘 왔던 곳이고 늘 봤던 사람이고 지나치면서 만났던 사람이 이 거린이에요. 날마다 사람들이 이 민문 앞에 종일 그 사람을 내놓으면 걷어지는 동량을 통해서 연명하는,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참 내일이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도 날마다 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이나 어제나 일주일 전이나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하필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던 두 사람에 의해서 이 거린이 목격이 되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어제도 날마다 나왔다 했어요. 날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날마다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뻗어서 구걸하는 이 거린을 보고서 멈춰 서서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 아마 아실 거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줄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줄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시인이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이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거기 서 있는 물건이고 거기 하나 하늘거리는 어떤 물체였고 그것이 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냥 지나가는 길에 뭐가 하늘거리는 어떤 몸짓하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았던 그 꽃을 보고 주목하여 보고 장미꽃이네, 국화네, 진달래네, 철쭉이네.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꽃으로 인식이 되고 나에게 꽃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 그 시인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이 기도의 시간은 두 사도에게 매우 익숙하고 매일 드나들었던 성전이고 그 문이었고 그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놓여있는 이 거린도 매일 그 문 앞에서 손을 벌려서 동냥을 했지만 그냥 지나스치고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그렇게 갔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 왜 사도들이 그곳에 멈춰서 그 거린을 주목해서 보고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하고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는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의미고 내용이고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이 사도는 어제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 걸음아 날 살려라, 나도 예수님같이 붙잡혀서 곤욕을 당하는 게 싫다, 빠이빠이 예수님 안녕 하고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 내게 손해가 올까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사라질까봐 내 판단과 내 가치에 따라서 좌지우지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무리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앞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치고 얘들하고는 나 다른 사람입니다 큰소리쳤던 베드로지만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고 있었지만 요한은요, 편하게 자려고 옷을 다 벗고 아주 깊은 잠에 들어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 자기도 잡힐까 봐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그들의 가치가 달라졌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사람을 보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 어제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는 성전 미문에서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손을 벌리고 동냥했던 그 사람, 스쳐 지나갔던 하늘의 사물에 불과했던, 흔들리는 몸짓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목해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어제 거기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세상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시선으로 세상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달라진 눈, 이 달라진 가슴을 가지고,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한 영혼이 다르게 보여. 어제 봤던 그 사람이 어제는 분명히 한 몸짓이었고 흔들리는 하나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으로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다르게 보이더라. 의미를 두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사물이었어요. 하나의 몸짓이 불과했어요. 그냥 손을 벌리고 한 푼 주세요. 그 몸짓에 불과했어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싫다. 그 사람이 나에게 꽃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에게 달라진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을 볼 때 예전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 가슴에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적셔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거린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의 상징은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시대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것을 오늘 선언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바라보거늘. 이 거리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오늘 얼마나 줄까? 왜 나를 바라보라 하지? 오늘 한 세계를 줄까? 어제는 한 세계를 주지만 오늘은 두 세계를 줄까? 이런 마음으로 제자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 이름의 권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그 이름을 선언하고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7절과 8절을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장애인이었던 그가 꿈만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고백하는 행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정말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짓누르는 어떤 인생의 고단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얼마든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고통을 통해서 망했습니까? 이제 제일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동생아, 우리가 너에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 목숨을 해치지 말고, 우리는 너를 해치려고 했지만 우리를 좀 용서해다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다 겪은 다음에 요셉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92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넓고 크신 그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헤아릴 수, 믿음으로만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왜 내가 겪어야 됩니까?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아우성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길 때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힘과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매일 만나는 상황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